우리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초막절.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절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그 불을 끄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말씀드렸고, 그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주에 우리 성전에서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의 장로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는 모세의 율법과 로마법 사이에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고 심판할 수 없었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끌려 나왔다가 용서받은 그날이 언제예요? 초막절 다음 날이에요. 초막절 끝나고 다음 날, 그러니까 8번째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 안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들도 천막을 지어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초막절이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치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사이에 임하셨다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셰카이나라고 해요. 셰카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태로 임하시는, 불이나 빛이나 구름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셰카이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 셰카이나의 글로리,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셰카이나 글로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의 불로 임하신 것도 셰카이나 글로리예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것도 셰카이나, 또 셰카이나 글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렇게 자신들 안에 빛으로 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초막절 7일 동안 성전에 보면은 여성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성들이 가서, 그러니까 남성들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성들은 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여성의 뜰에는 황금으로 된 촛대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촛대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장대같이 높은 장대 촛대예요. 그래서 그 황금 촛대를 세우면 그것이 어디에서까지 보이냐면 예루살렘 마을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가 보이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황금 촛대를 4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대제사장이 입던 의복 있잖아요. 그 의복을 가져다가 마치 횃불의 솜처럼 의복을 만들어서 그 의복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잘 부어서 기름이 꼭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4촛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촛대가 이제 그게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7일 동안 밤에 거기서 불이 활활 타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비춰줘요. 그러니까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지금 그 불을 보면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여인의 뜰, 여성들이 이 일을 했어요. 이 불을 언제 끄냐 하면 이제 초막절이 끝났으니까 초막절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날에 그 성전 여인의 뜰에 있는 황금 촛대에 불을 끕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밤을 밝히던 불이 꺼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초막절 마지막 날 죄를 태우는 번제단의 불을 다 끄고 흘러내리는 은혜의 물 앞에서는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비치던 그 제사장의 옷에 기름 부어 붙인 그 빛이 그 불이 꺼지는 그날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인의 뜰에 켜있던 그 빛이 꺼지지만 오늘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내가 용서하고 생명을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준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 안에 거하면서 어둠의 일, 죄의 일, 사망의 일 속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바로 셰카이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어두운 밤에 불기둥으로 임하여 빛을 비추던 것이 바로 나고 너희 중심에 거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요한 사도가 묘사했던 분, 참 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던 그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고백했던 그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그분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 선언과 동시에 이제 13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빛과 어둠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은 13절부터 5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대화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두 대상의 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며 말하는 죄인들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읽다 보면 우리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막 이렇게 돌면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어디서 그런 괴괴한 생각이 나왔겠어요? 마귀한테 오는 거예요. 죄 안에서 오는 거지.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법을 뭐하러 굳이 만들어서 막 할까? 그냥 다 나 같으면 우리 서로 때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뭐 남의 거 뺏지도 않고 그냥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남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다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나 같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저 같은 놈이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이 기준은 우리 안에서 나와요. 잘잘못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왜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과 악이 무엇이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군요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기준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느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21절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해서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갈 건데,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갈 건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못 알아보고 계속 하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천국에는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은 자신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고 생각하죠. 자, 예수님의 의미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내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뭐요? 자결하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저 뭐라는 거야? 예수 쟤 뭐라는 거야?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 못 간다고? 우리는 유대인이어서 전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못 가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건 자살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자살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못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함의 무서움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네. 너희들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너희가 너희 죄 안에 죽는다고 했으면 너희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가니 하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 곧 멸망할 세상, 그 세상의 주인인 마귀, 사망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나는 영원한 곳, 천국,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그 메시아, 구원자 있는 것을 못 믿고 있는데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속에서 너희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너희 스스로의 생명으로 지불하고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셔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왜 못 깨달을까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39절에 보면요, 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버지를 왜 자꾸 너 아버지와 구분지어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 있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무엇이 이들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게 할까요? 혈통과 문화예요. 자신들의 혈통이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이건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43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너희와 나는 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기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실체를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드디어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귀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세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 첫 살인, 인류의 첫 살인이죠. 그런데 첫 살인은 가인이 아니라 뱀이에요. 뱀이 살인했어요. 뱀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로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죽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육신이 꼴까닥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그렇게 살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도 맞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뱀, 옛뱀, 마귀, 사탄, 용이라고 불리는 그 자예요. 가인이 아닙니다.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성품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말할 때 진리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최고의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하면 여러분은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거짓말장이이신가?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에게 맺히는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서 남을 판단해요. 자기 수준에서.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남도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평소에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저것도 거짓말일 거야 하고 딴 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 할 거라는 상상을 잘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니까 자기한테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율법을 거스렸고 율법에 맞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이유로 경비병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시켰고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어요. 평소에 원수들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평소에 원수였는데 서로 교리가 안 맞아서 절대 같이 지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공의적 예수가 나타나니까 죽이자고 서로 힘을 합치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악행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그런 행동이 이미 그들은 거짓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어느 누구도 죄로 책잡을 수 없는 온전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행동과 말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은 동일해요. 근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녔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이방인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알고 계세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지옥 불을 떼는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자들,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충격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겠죠. 그들한테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4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이들은 왜 예수님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냐? 우리가 맞았어 넌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 같아요. 이들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번역한 오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쇼므로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말레이아라는 단어를 또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냥 Samaritans, 한국말로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문화 안에서 귀신이 많아요. 그 중에 아쉬메다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아쉬메다이. 사탄 말고 아쉬메다이라는 마귀가 있는데 그는 칼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뭔가 죽이는 것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노가 심해서 분노의 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화나면 그냥 바로 쳐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인을 하고 분노를 조절 못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쟤는 아쉬메다이한테 속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쉬메다이라는 마귀의 아버지의 이름이 쇼므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 의미는 너는 쇼므론에게 속한 자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을 이름을 정해줄 때도 너희는 그 아쉬메다이라는 마귀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피를 나눴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4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야,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얘라 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우리는 네가 벌써부터 귀신 들린 자인 줄 알고 있었어. 마귀의 자녀는 바로 너야. 너는 쇼므론의 아들이야. 네가 바로 귀신 들린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들은 네가 쇼므론의 아들이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들은 네가 분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은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나쁘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나 나쁜 놈 아니야 라고 반박하실 수 있어요? 사실 나쁘잖아요. 어떤 누가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러면 돼? 그러면 그래 미안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쁜 놈한테 나쁜 놈아 하는 건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에요.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기 무시하는도다 라는 말의 원 의미가 너희가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한테 야 이 마귀의 아들아 이 마귀 새끼 같은 놈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이 명예훼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도? 그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누명 씌우고 몰아붙여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몰고 갈 때 그 억울함, 그 분노, 나오는 분노 어떠세요? 네가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우린 다 알고 있어. 네가 그런 것을. 내가 정말 막 가슴을 열어서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할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고 갈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지우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정말 다 까발려서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해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의 거짓말을 다 폭로해서
정말 시원한 참 사이다 같은 참교육을 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속이 다 후련하게. 상상은 해보셨죠? 그냥 내가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찍소리 못하게 그냥 해주고 싶은 그 상상은 혼자 집에서 누워서 막 이러면, 그러나 주님 또 이러면서 많은 밤을 보내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귀의 아들, 쇼므론의 아들, 분노의 아들이라는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얘들아, 내가 정말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해주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지키면 너희 죽지 않아. 너희 영원히 살아. 그러니 제발 내 말 좀 듣고 믿고 지켜라. 이러다가 너희 다 죽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죽을라 그래? 왜 이렇게 죽을라 그래? 제발 돌이켜서 죽지 마. 그리고 32절에, 에스겔서 18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하시죠. 자, 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쇼므론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분노의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죽어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자신들이 틀렸으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는 자들, 죽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하다고 정말로 생각하세요? 정말 마땅합니까? 이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권면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시죠.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 다 구원해도 니들은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고, 끝에 가서 문 앞에서 니네들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하고 못 들어오게 해서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 죽는 것도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다 죽어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도 나는 살만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함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이 선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아직까지 내 악함을 보여줄 만큼 극도로 심각한 상황을 못 만났을 뿐이지, 내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내가 끝까지 선한 착한 척을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나의 아버지는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근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 말이 거슬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원래 마귀였다는 게 거슬리세요? 거슬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아, 내가 내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서 내가 하는 짓이 다 그 아버지와 똑같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늘 거짓이었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제 새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욕심대로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청하셨죠. 비록 우리가 그분을 몰랐고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로남불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괜찮고 남들이 조금 불순종하는 것은 다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신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나의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나의 은혜를 받아 누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